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그렇게 말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하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것이 사실상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수하에 있었던 600명은 그저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함께 머물러 있었고 쓰임을 받지 못했는데, 이 무기를 든 소년, 이름 없는 소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바로 우리 앞서 가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품으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께 맞추어서 주님의 마음에 다 원하는 것을 행하시면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자 우리가 어제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그 소년이 그와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듣고 그가 더 힘이 났어요. 외롭지 않구나. 그가 마음의 용기를 내고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으로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갈 때
그 진영에 도착하기까지는 몸을 숨겨서 몰래 그 진영 안으로 잠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보이겠다는 것이에요. 그 길에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들이 길 가다가 보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이 두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라 할지 올라오라 할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통제 가능한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분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기다리라 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올라오라 하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표징을 구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갔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용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가진 충성이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일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요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죠.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박해를 주셨는가? 죽는 것만이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루다니면서 사마리아나 베니게나 구브로나 구레네나 가서 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지라고 하나님이 그 박해를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그런 용기는 참 가상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뜻이었고 야고보는 죽는 것이 뜻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뜻이었고 요한은 더 오래 사는 것이 뜻이었고 나머지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쩌면 너무나도 무례한 요구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양털의 그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양털만 적게 주옵소서, 양털만 마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해 주셨어요.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표징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거룩한 자가 너희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으니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되시고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모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아는 것이,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지 몰라서 못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피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구하는 것이. 그런데 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는가? 그것이 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위에서 파수병들이 그 길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아세요. 이 길에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요, 군대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꼼짝 마예요. 이 매뉴얼이에요. 두 번째가 움직이면 쏜다예요. 세 번째가 이제 암고를 묻죠. 거기 누가 지나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묶어놔야 정상이에요. 어느 부대나 똑같은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이. 누가 올라오라고 합니까?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알겠다는 것이. 그리고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싸운다는 것은 이것도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올라가면 이미 올라가는 사람들은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손발을 다 써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싸울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기어 올라가서 싸워서 이긴다면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절을 보시면, 11절 성경책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롱하는 말이죠. 놀리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어 나온다는 것이, 벌레같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들을 얕잡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죠. 중간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혼쭐을 내주겠다는 것이에요. I will teach you a lesson 그랬어요.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뜻이 한국말로. 그죠? 본때를 보여주겠다. 올라오라.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내가 이 블레셋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이 두 사람이 무모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였지만 요나단의 눈에는 이 수많은 블레셋 대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징을 보여주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로 이미 넘겨주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그랬습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갈 정도로 아주 가파른 이 험한 바위였잖아요. 이 가파른 이 절벽 같은 이 험한 바위를 그들이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손발을 다 써야 했으니 뭐 무기를 잡을 것도 없고 거기 위에서 뭐 돌이나 굴리거나 아니면 활을 쓰면은 아주 손쉽게 제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올라가면 기진하죠. 힘이 빠지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어떤 이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인데, 그런데 막상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그랬어요. 그냥 허수아비 같이 그냥 팍팍 쓰러지는 일이 있죠. 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그랬습니다.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대적들을 쳐서 죽이며 나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이들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을 넘겨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반나절 가리 땅, 이 땅의 면적을 얘기하는데 이 반나절 가리는 뭐냐면 소가 쟁기를 끌고 한나절도 아니에요. 반나절 정도 갈면 되는 그 정도의 이 범위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소가 늘상 밭을 갈잖아요. 소가 밭을 갈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쟁기를 끌고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면 밭이 저절로 갈리듯이, 그것도 한나절 수고하는 일도 아니고 반나절, 그의 절반이에요. 아주 손쉽게 밭을 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팍팍팍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20명 가량이라 뭐 그렇게 많은 숫자인가?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 처음에 승리가 있다면 어떤 승리가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까? 최후의 승리가 있는 줄 믿는 것이에요. 처음이 있다는 것은요, 시초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처음의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는 일이 있고 우리는 그 마치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 마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처음 20명이 죽었을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몇 번에 나오죠? 떨었고 떨었으며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4번이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서야 그들도 이 일이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서 그 다곤 신상들을 넘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그 가드와 에그론과 아스돗에 독종을 보내신 하나님, 미스바 땅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떨림이,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이제서야 임하게 된 것이에요.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소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도 녹아지고 큰 산도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그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높아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높아진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엎드러지고 무너지고 녹아지고 평탄케 되고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떨림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렵고 떨림을 경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심판을 받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두려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시편 2편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떨림이에요, 이것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이 언제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이 진동하고 우리의 마음판이 흔들리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서,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 말씀이 놀랍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은 두렵기만 해요. 진동만 있고 무너짐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의 권세로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주님을 바라봐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이에요. 입맞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험한 십자가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부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 진노를 피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가 내가 주님을 친 죄인 줄 고백하고 어떻게 입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 그랬어요. 이미 쏘실 화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 화를 놓으실지, 언제 주님 강림하실지,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다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회개를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회개를 한 사람만 회개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다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반드시 경험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실 때 두려움으로만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에게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이들을 놀리고 하는 그런 떠드는 소리가 일어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그 조롱하는 소리, 그 떠드는 소리를 반드시 떠는 소리로 바꿔주신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늘 찬양한 대로 잘 싸워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간 자만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20명 이겼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처음 승리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작은 승리라도 여러분 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는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승리를 취하고 거두는 것이 작은 승리라고 하는 거일지라도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시고 조금 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시고 조금 더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왔던 대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짖는 거는요, 그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무슨 사람의 시선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렇게 공격이 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어리석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알아서 온 길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기도하는 것이지, 어제까지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조차도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믿음을 드리고 어떤 판단과 정죄가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주님을 찾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종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따라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며 주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기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사람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대적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마저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승리라도 허락해 주셔서 큰 승리가 있음을, 최후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 역사, 이 땅을 진동하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찢어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심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만 사랑하며 내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낮아지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다른 어떤 시선이나 세상이나 나조차도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깊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